여러분 참 기쁜 날이죠. 여러분 마음에 진짜 참으로 애나로 정말로 기쁨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이 기니까 좀 대답이 괜찮아지네.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애나로 참말로 진짜로 기쁨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아멘. 아멘. 누구 때문에? 네, 우리 주님 나를 위해 오신 그분 오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그 기념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입술에 우리 심령에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그냥 오셔도 되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기적이고 또 기적인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믿으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믿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믿고 이제 알고 믿는다면은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말할 수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뭘 말은 많이 하죠? 무슨 말을?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내가 네 마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들 많이 들어봤죠.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까? 때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알기는 뭘 알아요? 조금 이해하면서 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조금 이해한 그 수준으로 안다라는 그 단어로 확정지어서 말합니다. 틀렸다, 맞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또 얼마만큼 내가 믿고 살아가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아마 이와 같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알만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다. 그것도 여자의 몸에 잉태되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의 몸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이게 여러분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 가능하지 않은 것 같네요. 믿음이 없구나. 여자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의 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으실 그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거 이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가능하게 했어요? 네. 조금 질문은 대답은 또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잉태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시는 그 어떤 그 무혈성의 원칙 이런 것 같은 이런 재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방법.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지 않던 그
말씀들을 들려준 그대로 세월이 지나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늘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주님 오신 성탄절이라는 이 절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으로 심어줬던 그 말씀, 그 비전,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주고 깨닫게 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나 미가를 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오늘 성취하는 말씀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이 본문이 비슷한 내용이 또 마태복음 5에도 살펴보겠지만은 그곳에서도 좀 내용이 비슷한 그 같은 내용인데 약간 설명을 좀 다르게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측면에서 기록해 놓은 것과 이 측면에서 기록해 놓은 것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물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오른쪽에서 보느냐 왼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그늘진 곳 남쪽 뭐 동쪽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이 성경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좀 다른 각도로 기록해 놓았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기록한 목적은 있습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이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런 관점에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용은 비슷하지만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내용의 목적이 포커스가 좀 다른 측면으로 있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각도가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맞춰보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어떤 각도에서 썼느냐, 기록했느냐, 어떻게 보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좀 달라져 있지만 똑같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목자들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 목자들이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죠.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저 성 밖에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목자들은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목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양을 치거나 소를 치는 사람들을 목자, 목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목동 중에 왕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우리나라에 거지가 왕이 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지게꾼 나무꾼이 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광해도 그렇게 되었고 또 마지막 우리 고종 앞에 있었던 철종이 지게지는 농사꾼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등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왕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고종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에 이와 같이 이제 왕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목자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직업을 받았느냐면 목자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자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영어 성경으로 매직이라고 했는데 마술을 하는 사람. 이제 마술을 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마술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점성술, 그러니까 별이나 이 달을 보고 예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목자들이었다. 동방박사들, 목자들 중에 이 동방박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은요, 의미가 좋은 의미로 지금 시대는 이제 하부자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당시로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취급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은 거죠.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런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약에 법정에서 정인을 서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인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만큼 그들의 말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 당시 이 문화에서 오늘 목자들이 무언가를 듣고 보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8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누가 먼저 왔어요? 제가 먼저 안 갔습니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딱 있으니까 주변에 뭔가가 갑자기 나타나 있으니까 이상하게 썸짓하다네, 씀이하다네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공포감, 두려움이 이 목자들에게 잡혀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보내주러 왔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거 듣고 가서 확인해 보아라. 너희가 확인해 보라. 가서 경배해라 보다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송을 안 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낮추세요? 우리 찬송가 98장에 보면은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이 가사가 내용이 참 좋아요. 비천한 자 높이시고 교만한 자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 오늘 이 비천한 자라고 하는 이 목동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누가 보냈어? 하나님 보내 찾아온 거예요. 오늘 이 되어진 과정은 구약의 이사야에 보면은 흑암 속에 사는 백성들, 갈릴리 저편에 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보로된 자가 놓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 일들이 일어난 사건의 증거가 바로 비천한 자인 사람 대적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인으로서도 신빙성이 없는 그런 대우를 받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누가 나심을 아기 예수님이 나시게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설명을 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 테니까 너희가 그 구유에 가서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를 보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목동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구주를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에게 누군가 오늘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를 통해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까? 이제는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전해드렸어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믿은 사람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먼저 선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따지면 그 출발이 어떻게 된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 불모지와 같은 저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는 저런 곳으로 아골골짝 빈들에까지 찾아간 믿음의 선진들 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로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서방에서 하얀 배를 타고 온 하얀 옷을 입고 오는 이 사람들이 오는 어떤 이 풍습이 있는데 제가 잠깐 기억이 나서는데 이 선교 열전에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와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바다 건너서 배 타고 하얀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것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잘 된다. 이런 이 부족들이 믿고 있는 하나의 신념이라고 신앙관이 있지, 종교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선교사가 그 배를 타고 그렇게 그 지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언을 받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바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왜?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바랬던 것을 기대했는데 만나지 못했는데 자기들 때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오게 되니까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 그런 종족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 암울한 시대에 정말 우리는 천주교가 먼저 와서 그렇게 박해를 신유박해라든지 뭐 기회박해 이런 박해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아는 대로 정약용이가요, 다산 정약용이가 그 집안이요, 예수 믿는 집안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천주교입니다. 그런 기물들을 만들고 하는 것들도요, 그런 이 서양에서 가져온 이것들을 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발명하고 만들어낸 기구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만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해주는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찾아온 것이 일본의 그 고통 속에서 희한하게도 일본에서도 마고복음이 기록되어져 들어오고 또 중국에서도 복음서가 기록되어져서 들어옵니다.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지역에 이 귀칠라프라고 이야기하는데 발음이 조금 독일 발음이 돼가지고 구칠라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고대도가 그 양반이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요? 감자가 토종인 줄 아세요? 감자가 칼 귀칠라프가 가지고 들어와서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재배하게 해서 감자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감자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윤택하게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같이 함께 제공해 주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말씀 좀 간단하게 드린다면 선교 현지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면은 똑같은 우리의 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풍습이 뭐 습관이라고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했던 그 방법과 이런 양식들이요 굉장히 탁월하고 좋다라고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지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좀 못 사는 나라들은요 뭐 경제나 문화나 의식을 개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현지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의 모습과 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선교의 안 좋은 면으로 문화이식, 자기 문화를 이식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 땅에서 얻은 이런 문화와 풍습이 더 우월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에는 별로 능력과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자에게 먼저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일러줘요.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구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는 분들은 우리 아이 친구들은 잘 모르는데 소나 옛날에 돼지 같은 이 짐승을 키울 때
먹이를 주는 먹이 죽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생각하면은 밥그릇,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 이 나무를 따듬고 이렇게 하고 아니면 또 좀 부자는 돌을 따듬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하도 오래 안 가고 잘 깨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 잘 깨거든 깨지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담아서 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곳에 누워가지고 비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를 높인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천한 자를 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비천함은 우리는 왜 비참한 자가 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비천한 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비천한 자입니다. 이거는 아멘 해야 되고요. 주의 해야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때가 되면. 그 비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 목자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비천함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도록 혜택을 입었잖아요. 예수로 인해서. 그 혜택을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를 모르는 내 형제, 내 이웃,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여기서 전도하러 왔는데 저곳에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내가 이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말했던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요 그 앞에 고통과 환란이 핍박이 기다린데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내 생명을 구원받는 그 일에 부름받은 그 하나의 특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덕을 은혜를 선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비천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됩니까? 정말 비천한 자, 대접받지 못하는 자가요 대접받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민족 해방이라는 거 이런 일제시대에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억압받는 것에서 죄의 억압에서 풀려나는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자가 없습니다.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업이 말합니다. 생명은 가져가지만은요 그 생명을 자기 것으로 취해가지 못합니다. 누구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는 믿지 않는 저들은 어디에? 마귀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 표현이 마귀에게로 간다는데 마귀 쥐도 똑같이 가는 그 길에 가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면은요 마귀가 들어갈 그곳에 쥐도 따라가서 그곳에서 고통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이라고 안 하고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민보다는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떼들 가운데서 목동들이 이리저리 이끌고 다니는 그 목양에서 이제는
그들이 오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서 정말 과연 아기 예수 낳는가? 그 베들레헴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기 예수님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별이 반짝이는 별이 와서 그들을 인도했는데 아기 예수 누운 곳에 그곳에 가서 멈춘 거예요. 확인하니까 그곳에는 강보회사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경배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오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표현은 여기에 없지만은 이들이 그 별을 따라서 가서 찾아가 만나서 확인한 결과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이 과연 사실이었나요? 아니었나요? 과연 아기 예수 나셨네. 그 어린 예수 누울 곳이 없어 우유에 누웠네. 이 찬송이 그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맞이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또 성령의 위로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런 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고 보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천사들은 이제 가기 전에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일러준 그 이야기를 하고 너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그럼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 평화가 로마서 5장에서는 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화평을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우리에게 하시고 화평케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비천한 자와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찾아오신 예수는 그분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오늘 부르고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 이 목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복음을 들었고 또 복음을 내가 믿고 가서 확인했다라는 이 박사들을 이 목자들이 행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 증거를 가진 자로서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사랑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